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벌써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 3일 저녁 기도회도 영상으로 하게 된 것이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인물 여호수아를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사랑과 배반에 겹쳐진 이런 날이었는데 욕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등장하는 날이었고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런 가치관과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하시는 주간인데, 어린 이 시간에 이렇게 성경인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 그러면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주었던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이렇게 기억들을 하고 있죠.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고 모세 편에 서서 그 중심을 지켰던 신앙의 모범생들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여호수아의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그의 그 하늘 생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죠.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그렇죠? 체험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듯이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고 있는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 사람, 그렇죠? 그에게 이제 점자를 배우는 과정이 있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앞에 있는 책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죠. 아마 의자를 만져보면 의자에는 조그마한 나뭇결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가 하면은 종이에 톡톡 튀어나온 그 볼록볼록 나온 점을 기호로 삼아서 글자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훈련을 거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어내듯이 책을 읽어내고 나중에는 어른들처럼 익숙하게 책을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럽니다. 영적인 감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 훈련, 하나님의 가치관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예배와 설교가 필요한 것인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비서로, 제자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부단히 훈련한 믿음의 용장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모세와 같이 동행했는가? 수종자라는 칭호 속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수발을 드는 사람, 그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먼저 모세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모세의 수종자로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에 그는 어디나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하는 그 자리까지. 그러나 모세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민수기 27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27장 18절부터 20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성이 어디서 왔다고요? 물론 그 영성의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는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의 단계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과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그는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그의 등장하고 마지막까지를 살펴본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지적해 볼 것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배웠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기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는 많은 경험과 믿음을 키워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 그렇죠? 출애굽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면 칼을 들고 전쟁터로 달려 나가야 하는 줄 아는데, 그 스승이며 멘토되는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젊은이들, 여러분, 전쟁을 할 줄 알까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평생을 노예로 살았고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전쟁은 정말 그 불리한 전쟁이고요, 위험한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왕궁 생활의 경험과 광야 생활의 경험을 가진 모세가 앞장섰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앞장서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앞장서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그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어떤 기도까지 해요? 머무르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확신을 가졌어요. 가데스바네까지 도착했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 그럽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2절로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예. 12지파 중에서 잘난 사람들이죠. 아주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용맹한 사람 12명.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라.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잘 보고 잘 파악하고 돌아와 보고하는데, 이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우리가 가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온 포도송이를 그죠? 내려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야, 우리가 정말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구나, 기름진 땅이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이 강하고요, 성읍은 견고해서요,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고,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성읍은 크고 엄청 크고, 아낙 자손도 헷 자손도 모리아 사람도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요단강가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생각났을 거예요. 골리앗을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 열병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거인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것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생명의 차이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잘못 보거나 그들이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됐나요? 10대 2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패하게 되었고, 10명의 의견이 그 회중을 다 휘어잡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생명의 차이, 관점의 차이, 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졌고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또 한 번의 실제적인 믿음을 적용시킨 현장이 있는데, 이제 40년간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그렇게 열린 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세례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요단강을 다녀오신 분들은 요단강 건너는 게 뭐 그렇게 힘들었겠나 생각합니다. 왜죠? 요즘은 계곡들이 다 좁아졌어요.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과거에는 그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데, 넓은 곳은 한 2km 정도 넓이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요단이 곡식 거둘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범람하는 거죠.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약속대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고 사람들은요 마른 땅을 건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거기서 먼저 주어지죠?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의 차이가 뭘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서풍이 불고 물이 갈라져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것, 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서는 거예요. 그러자 물이 끊어지고 일어서서 길을 내주는 것. 첫 번째 그 모세를 통한 홍해를 건너는 작업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일하심이라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행동이 수반된 함께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언약을 맡은 자들의 순종이 수반된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의 차이가 납니다. 모세의 사역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여호수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행동이 수반된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는 나의 순종이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던 친구, 이제 길림대 교수가 카톡을 이렇게 보내요. 거기에서 이 과정으로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구원은 이제 우리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도 신부로 택함을 받고 신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 생명, 그 언약, 그것이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기간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성경은 첫 번째 세례와 두 번째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거기에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초롱성벽, 난공불락의 요새, 그죠? 성이 두 겹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두 겹은요, 그냥 벽돌 한 겹 쌓고 또 한 겹 쌓는 그런 두 겹을 생각하는데, 성은 두 겹은요, 사실은 앞쪽에 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성이 하나 있어서 그걸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예요? 마차가 다닐 수 있고 거기에 집이 거할 수 있는 이중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으로 쳐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초롱성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던 전쟁, 아말렉 전쟁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나가 싸우라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받은 자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 회중의 중심에 언약궤를 두어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그 나가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바로 앞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언약의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 설교해 줘야 되는 복음의 나팔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면 이제 군사가 앞뒤로 서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탁이 있어요. 그 성을 돌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무엇만 들으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만. 어떤 나팔 소리요? 복음의 나팔 소리. 복음만 들어라. 어제 들었는데 또 들어요? 예, 또 들어야 됩니다. 그저께 들었어도 또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죠? 반복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성을 도운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그 소리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십니다.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요,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들려지고요. 그죠? 느헤미야에서 와서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스, 그래서 예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그 담아준 많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곁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의 예표로 늠름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성자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작은 예수, 바로 예수를 따라서 배우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들이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 불구하고 우리가 자리 같이 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건을 한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질 때까지 내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내 생명이 되어지기 전에 내 소리를 내면 이건 세상의 소리가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세상의 방법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주신 언약궤 여기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중심의 삶. 근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읽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양각 나팔을 부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해석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목사들이 왜 신학을 7년씩 10년씩 해야 됩니까?
7년씩 10년씩 신학을 공부한 것 가지고 그 신학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 속에 담아준 진리를 풀어 헤쳐줄 수 있어야 할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의 나팔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나팔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반복해서 매주마다 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내 생명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싸우시도록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십시오. 마지막 7째 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로 삼아도 됩니다. 정녕 우리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폭발처럼 올라올 때 정말로 가슴 벅찬 그 감동에 의한 소리,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리칠 때 우리 속에 여리고성, 사단의 성, 육신의 정욕의 성,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